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렇듯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굉장히 중요한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다가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서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죠. 그래서 이제 다시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왕으로 다시 즉위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환영하면서 서로 대화 나누는 그런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죠. 2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무비보셋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사울의 손자. 이상하잖아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원래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요나단은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면 지금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오는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울의 손자. 안 좋은 마음으로 좀 보고 있다는 거죠. 왜 안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냐면 다윗이 도망갈 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황급하게 도망갈 때에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두 마리의 나귀에 음식을 가득 싣고 와서 왕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맞이한 적이 있어요. 배웅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시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다윗이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만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시바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가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뭐냐면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지금 압살롬이 반란했을 때 이참에 다윗이 왕을 잃어버리고 왕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 사울의 집이 다시 왕권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라면서 반란군의 편에 섰다는 표현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 올 때에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시바의 말을 믿고 내가 도망칠 때에 나와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데 무비보셋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를 먼저 이 저자가 이 글을 쓰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그럼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발을 맵시 내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여기는 이제 그 광야 기후, 사막 기후인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먼지도 많고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발을 닦는 거죠. 물로 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발을 씻지 않고 오랫동안 발톱도 깎지 않고 그 사이에 흙도 들어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발을 케어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의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남자들은 매일같이 수염을 깎거나 다듬거나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수염을 다듬지 않아서 이렇게 숯불처럼 이렇게 자라나 있고, 그 다음에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치 홈리스처럼 더러운 옷을 오랫동안 그냥 입고 있는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이. 근데 그를 지금 저자가 이제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무비보셋이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외모를 돌보지 않았을까? 힌트가 나오죠.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다윗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비록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진 않았지만 그가 마음으로 다윗의 고난에 함께했다는 거죠. 다윗이 떠난 것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치장하거나 꾸미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함께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했다라는 것을 지금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봐요. 자, 이 질문은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독자가. 그 무비보셋의 종의 말에 의하면 그 다윗 왕에게 이번 기회에 반영을 했다는 게 같이 마음을 돌리고 반란군에 함께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 궁금하죠. 우리는. 시바의 말만 들었지 무비보셋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우리가 궁금한 그 질문을 지금 무비보셋에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대답을 하는데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가장 먼저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내 종이 나를 속였나이다 하는 거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리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원래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제 저는 다리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나귀를 준비했어요. 근데 나귀를 준비하는 것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바 종에게 부탁을 했죠. 나귀를 준비해달라. 안장을 올려달라고. 내가 그 위에 타고 내가 다윗 왕을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을까요? 안장을 오는 척 했겠죠. 그리고 음식을 대신 얹고 냈다. 혼자만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보면 16장 1절에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이게 도망갈 때야 다윗이 필름을 이렇게 돌려서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다윗에게 주려고 선물을 가져왔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노란 글씨로 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나귀에다 싣고 왔는데 그 나귀에 뭐가 있어요? 안장이 있어요. 안장이. 아니 음식을 싣고 오는데 왜 안장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음식을 싣고 오는데 왜 안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아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죠. 안장을 좀 세우고 안장을 얹어서 같이 가자. 시바랑 같이. 그렇게 했는데 안장을 위에다 채우긴 채웠는데 대신에 음식을 싣고 냅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가고 싶었지만 그래서 못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였을 뿐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모함을 해. 거짓말로 27절에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반역했다고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로 표현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는 뭐냐면 모든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다윗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죠? 무비보셋의 말이 맞은지 시바의 말이 맞은지 누구의 말이 맞은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28절에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사울 집 가문인데 사울 왕이 죽고 모든 그 아들도 다 죽고 우리 가문은 망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왕의 아들처럼 왕의 아들로 그 명예를 그 디그니티를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다윗이 그리고 모든 사울의 땅 그 모든 가문의 땅 그 재산을 다시 돌려줬죠. 다 회복시켜줬단 말이죠. 이미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자기는 왕께 무엇을 요구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이었는데 왕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재산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왕께 온 것은 내가 더 무엇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내 억울함을 풀고 왕께서 오해하고 계신데 그것을 풀기 위해 왔나이다. 이걸 바로 판단해 주소서. 오해를 푸소서. 이런 뜻이에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이 말뿐만이 아니고 그 행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지만 다윗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있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와서 저는 다윗 왕께 충성스러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마지막 이 무비보셋의 말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였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유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이 땅 살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없다,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 왜 이런 마음과 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과 자꾸 비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얻기를 원하고. 근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았어요. 이미 왕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또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무비보셋이 한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나요? 시바의 말이 맞나요? 무비보셋의 말이 맞아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누구나 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무비보셋이 맞다. 시바가 거짓말했구나. 시바가 속였구나. 시바가 모함을 했구나. 다 알아요. 우린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그 다윗의 반응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왜 자꾸 네 일을 말하느냐. 귀찮다. 굉장히 차갑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귀찮아. 더 이상 말하지 마. 골치 아프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파이널 버디, 마지막 판결을 하는데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왜 다윗이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다윗의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냐면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고 누구나 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읽고 시바의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말을 들어보니 시바가 거짓말장이네. 나쁜 놈이네. 무비보셋이 만약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사람이네.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요 지금? 다윗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에게 다윗이 왕으로서 분별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으로 돌아와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왕으로 돌아오는데 왕으로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왕으로서의 자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역할 가운데, 왕의 임무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하는 거예요. 누가 옳은지 소송이 들어왔을 때 재판을 부탁했을 때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누구의 말이 옳고 누구의 말이 그른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될지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그 판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8장 15절에 보면 사무엘하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주 지혜롭게 정의롭게 누가 봐도 정말 우리 왕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분께 가지고 가면 제대로 재판하고 판단하실 수 있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8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19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전쟁터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제가 여기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은총이라는 말에 노란 글씨 그 다음에 밑줄을 걷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걷죠. 특별히 은총이라고 하는 말 한번 보세요. 은총. 오늘 이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은총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굉장히 중요한 말.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 신학교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자동차 플레이트 있잖아요. 플레이트에다가 헤세드라고 쓰고 다녔어요. 플레이트가 헤세드였어. 얼마나 중요하면 구약학자가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마땅한 말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 은총, 영어로는 지금 kindness 이렇게 표현했죠.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은총을 베풀이라. 왜 은총을 베풀어요? 요나단 때문에. 왜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려고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자녀들이 이제 찾고 있는 것일까? 그때 이제 시바를 찾았어요.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찾았죠. 시바가 이야기를 하죠. 요나단에게 아들이 한 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양쪽 다 다리를 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그를 부릅니다. 불러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여.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 회복시켜줘요. 은총 헤세드. 다른 말로는 인자함, 인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자함. 그다음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나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래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언약을 맺은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여기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이죠. 이게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지금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아까는 뭐로다 번역됐어요? 은총. 근데 인자하심, 여호와의 헤세드를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헤세드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내 후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이란 뭐냐면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돼. 결혼 언약처럼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면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 관계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 당신은 내 아내. 절대로 이건 깨면 안 되는 거지. 다른 남자 따라가면 안 되고 다른 여자 따라가면 안 되고. 이 결혼 언약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약속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결정할 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요나단의 집에 헤세드를,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하면, 헤세드란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랑과 친절함과 돌봄을 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한국말로는 인자, 은총 이렇게 표현했고요. 영어로는 제가 볼 때 한 이 두 가지 단어가 잘 표현하고 있는데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kindness 친절함인데 미국 사람들 굉장히 친절해요. 그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 굉장히 친절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신학교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문화 충격. 보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헬로 그러는 거예요. 하이 웃으면서. 나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 없죠? 길거리 가는데 누가 say hello 이러지 않아요? 웃으면서. 근데 제가 신학교 왔더니 모든 사람이 다 say hello. 얼마나 친절한지. 제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컬처야. 그냥 문화예요, 문화. say hello. 근데 헤세드는 뭐냐면 친절을 베푸는데 그냥 이런 문화적인 친절이 아니고 정말 사랑이 나와서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이 담겨. 그 다음에 steadfast love. stead는 무슨 뜻이냐면 stead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꾸준한 거죠. 좋을 때는 막 잘해주고 안 좋을 때는 안 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stead는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없이 꾸준히. 그 다음에 fast는 뭐예요? 아주 굳건한 꽉 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냐? 누구에게 선한 것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데 변함이 없어.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한 상태에 빠질지라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강한 사랑으로 꼭 붙잡아주는 것.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혹시 내가 죽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결코 헤세드를 끊지 말아라 부탁하는 거죠. 인자함을, 긍휼을, 은총을 끊지 말아다오.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깨면 안 되는 약속이에요. 죽을 때까지 깨면 안 되는 약속이에요. 다윗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의 언약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자녀들 찾는 거야. 무비보셋이 있는데 두 발 다 절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그 상태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다. 헤세드를 베푼다고 해요. 자비함과 사랑을 베푸는데 이 헤세드는 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도망갈 때에 다윗이 도망갈 때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이 반역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끊으면 안 되는데 헤세드는 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비보셋에 있는 걸 다 뺏어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모함하고 있는 시바에게 다 줍니다. 다윗이. 헤세드는 끊으면 안 되는데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 헤세드를 끊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모든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판단력을 잃어버렸을까요?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비참한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나서 다윗은 그의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는데, 인생의 교훈,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성적인 죄악이 단순히 우리의 몸에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우리 영혼에 져요. 그래서 영혼이 어두워진단 말이죠.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공군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중위로 근무할 때에 쏘이가 누가 한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같은 사무실에 한국에서 S대학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외무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왔어요. 공군장교로 쏘이로 제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정말 잘하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뭘 놀랐냐면, 같은 이런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회식하고 나서 이상한 곳에 가는 거야. 이상한 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 아주 쉽게. 근데 그 친구가 약혼녀가 있거든요. 약혼녀.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를 짊어지고 갈 사람이라니. 사랑하는 사람도 속여먹는데 나라는 속여먹지 않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적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무엘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왕으로서 그 정의롭고 공의로웠던, 그렇게 판단력이 분명했던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제 모든 쿠데타가 끝나고 왕으로 다시 돌아와요. 복귀해요. 복귀하는데 누가 봐도 왕으로서 여전히 그런 자격이 있어서, 자질이 있어서 당연히 복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줘요. 왕으로서 판단력, 분별력, 옳고 그른, 정의와 공의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왕으로 오는 게 아니다. 이미 다 잃어버렸다. 왕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온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도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이 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걸까? 왜 다시 왕으로 돌아와서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일까? 제가 이제 다음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 이 구절이 저는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다.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스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이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도 듣고 후스의 계략도 들었는데, 여기도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데 이상하게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후스의 계략이 더 좋다 이렇게 결정하는 그 장면이죠. 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느냐? 이는 제가 노란 글씨로다가 하이라이트 했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사무엘 하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왕에서 쫓겨났다 다시 돌아오는데 왕으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왕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잃어버렸어요.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함으로 말하면 한쪽 다리가 절어. 영적으로.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악한 방법으로 죽여 살인을 저지르. 또 다른 다리도 절어. 양쪽 다 저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양쪽 다 심하게 다리를 절었는데, 그래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영적인 다윗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결코 왕이 될 수 없고 왕으로서 모든 분별력과 그 모든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헤세드를 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그를 불쌍히 여기심, 그 은총을 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다시 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한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인자가 헤세드예요. loving kindness, steadfast love.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왜 아침마다 새로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눈 뜨고 호흡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았기 때문에, 어제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하루만 해도 죽어 마땅한 죄들을 이미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이 졌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느냐? 주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향한 헤세드를 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설교할 때 30분을 넘지 않았어요, 설교. 그리고 30분을 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이해를 못했어. 아니 어떻게 설교를 30분 이상 할 수 있지? 30분이면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 30분에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니 뭐 한다고 30분 이상씩 저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지?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제가 정말. 근데 요즘은 제가 30분이 뭐야? 40분, 50분 가까이.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이 많게 됐어요? 점점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말이. 왜 이렇게 됐냐 도대체.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보잖아요.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목사님들의 끝을 본단 말이에요. 끝을 항상 보면서 나는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끝내야 되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참 마지막까지 정말 순수한 마음과 신앙으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목사님이 있는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고집이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근데 그걸 본인들은 모르세요. 본인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런 걸 봐요.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혹시 저렇게 되는 게 아닐까? 나는 저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저 상황 저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우리는 저게 사람이 가는 그 길이구나. 저게 우리가 우유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잖아요. 얼마 동안 보관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은 상하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어요. 결국은 썩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생선 오랫동안 보관한다고 냉동실에 넣죠. 6개월 지나 7개월 지나 봐요. 썩기 시작해. 그 안에서 결국은 썩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유일한 희망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헤세드구나.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혹시 부패할지라도, 혹시 범죄할지라도, 한쪽 다리만 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리 다 절면서 온전한 판단력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헤세드를, 나를 향한 인자하심을 끊지 않으신다는 약속이구나. 그곳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헤세드를 끊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과 그 은총을 끝까지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인자하심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자를 끊으면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실 텐데,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 이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파워포인트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좀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번 정도 한국말 부르고 영어로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The steadfast love,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They are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O Lord. Great is thy faithfulness.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오늘도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천하의 다윗이었지만 그가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무서운 죄 가운데 빠졌던 것을 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판단력과 분별력, 왕으로서의 자질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왕의 자리부터 쫓겨나는데 그것이 마땅한 그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끊지 않으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안다면 다윗도 무비보셋을 향한 인자함을 끊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었습니다.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고 영생을 주셨으며 하늘나라의 놀라운 유업을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반열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곳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그 은총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헛된 것을 쫓다가 모든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다리를 다 저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힘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인자하심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혹시 내가 인자함을 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끊지 하시는 영원한 긍휼하심과 은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결코 인자하심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살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죄 가운데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기억합니다.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지 아니하신 그 인자하심, 그 헷세들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은총과 인자하심, 헷세들을 부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헷세드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언제나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헷세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